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여러분이 언급하셨던 이상훈 교수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프레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는데 한 가지 저의 소회는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작년에 우리가 프레시 컨퍼런스 마치고 우리 황대경 목사님, 윤은소 목사님 같이 이야기하면서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계획을 하면서 아직 시간이 1년이나 있구나 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게 되어서 되게 감사하고, 두 번째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거 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선교적 교회와 또 새로운 사역에 대한 그런 프레시한 그런 퍼스펙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또 세종한교회와 또 여러 지체들,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에드 스테셜 교수님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결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심플하지만 임팩트 있는 그런 강의를 참 오래간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게 좋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이 계속 가면서 이 선교적인 교회와 또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 벌써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교회 관점에서 이 복음 전도를 선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오후나 또 내일 모레 계속 여러 그 관점에서 선교적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적 교회를 다루는 이 컨퍼런스에서 왜 올해는 복음 전도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교회를 지난 10년 이상 연구하고 공부해 오면서 선교적 교회가 정말로 핵심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선교적 교회에 대한 편견 혹은 오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북미 지역에서 살고 또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과 교회들을 또 사역자들 이런 사역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이 회가 거듭될수록, 그리고 이 케이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제 안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어오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선교적 교회를 어떤 새로운 사역의 어떤 형태, 어떤 형식, 방법론, 어떤 존재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고전적인 그런 성경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선교적 DNA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복음 전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하면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영혼 구원이 없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단 한 교회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상 명령,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또 다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선교적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 전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돌파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선교적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계에 직면한 한국교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단어가 사실 너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한계에 직면한 한국교회. 제가 10년 전에 플러신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도 해줬지만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그 문제를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괜찮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신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호 자체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감지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 지나고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교회 성장적인 측면에서만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존재 자체에 대한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 중 하나는 청년 사역을 하는 또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한 전사님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전화를 온대요, 주중에. 그러면 그 전화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전사님, 저는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 친구들이 놀려요. 그딴 걸 네가 믿고 있냐고, 그딴 곳에 가냐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가슴 아픔, 또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골칫거리가 되어가는 것처럼 이 시대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로서 초청해야 될 우리의 사명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방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고 또 우리의 사역을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장 아픈 이야기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또 염려한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의식이 우리가 더 약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계에 도달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대다수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100명 이하 또는 50명 이하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엄청난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루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왔겠습니까? 잘 된다고 하는 것, 이거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안 해본 게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그런데 진짜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어떤 분들은 이 선교적 교회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적 교회는 정말로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에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내 주변에서 선교적 교회를 하면서 성장한 교회가 있나요?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전 여러분에게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운동적인 그런 관점에서 느껴지는 관점입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모든 운동을 보게 되면 이 운동에는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이 발전해 나가고 그러면서 또다시 새로운 운동이 발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운동 사이클을 보게 되면 어떤 신선하고 새로운 운동이 발생하지만 이 운동이 시간이 지나면 안타깝게도 제도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가졌던 역동성과 운동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안타깝게 어떤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존에 있었던 운동은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또 운동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영향력을 상실해 가게 되죠. 그때 그 안에서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개혁의 깃발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 이 시대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에 혹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시대에 이 위기와 한계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땅에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망스러운데 그런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새로운 돌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젊은 교회들, 또 새로운 교회들, 또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존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 방식이 아닌 어떤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많은 문제점들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경험되어 왔던 그 품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제너레이트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이제까지 사역해오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근데 왜 새로운 거 시도하지 않으세요? 왜 이제까지 해왔던 걸 계속 하려고 하세요? 이제까지 해서도 안 됐던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변화가 빠른 시대 가운데서 그걸 또다시 반복한다고 할 때 과연 거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도전과 이런 모험적인 사역들은 기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위협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잘 쌓아왔던 어떤 공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새로운 역사와 운동들은 기존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큰 퍼스펙티브에서 오늘날 시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몇몇 이제 중요한 선교학적 도서들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서구 사회,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또 캐나다나 또 호주나 이렇게 서구화된 이런 시대 가운데서 또 한국을 포함해서 한때 기독교의 엄청난 그런 성장과 부흥과 영향력이 있던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신학적인 논쟁이 사실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대로 있다가는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다시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스터디하면서 발견한 것이 선교적 DNA예요.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본질, 선교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시켜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 운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성장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미와 남미와 같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중미 남미를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뭐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좀 멀리 있는 브라질이라든가 뭐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제도적인 교회, 또 한국에서 이렇게 힘겨워하는 교회들 보다가 그 중미나 남미에 있는 현지인 교회를 가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제가 죄송해요. 60년대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고요. 70년대 후반, 80년대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갔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고 또 너무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엄청난 헌신이 있고 성장이 있고 모험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여전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서구 중심의 기독교가 이제 중심축이 비서구 쪽으로 또 북반부 중심에 있었던 그 축이 남반부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동시에 과거에 우리가 기독교인 하면 떠올리게 되었던 그 어떤 표상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25세 백인 남성, 영국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지형에서 본다면 28세 흑인 여성을 떠올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독교는 여전히 세계적인 확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맹목적인 신앙적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 봐서 우리가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을 읽고 성령의 역사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복음 전도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그런 다이나믹이 교회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역이 그 로컬에서 일어났던 사역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마치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빠르게 그렇게 확장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이 지도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로컬의 이름과 그 당시에 사역했던 많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들, 우리 그때 이름도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로컬라이즈된 그런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췄나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었나요?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나요? 사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의 시대와 비교해 왔을 때 그들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도 없었고 또 언어적인 그런 장벽도 있었고 또 문화적인 장벽도 물론 있었죠. 우리같이 무슨 소셜 네트워크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뭐냐면 당시 교회에 임했던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이 그들에게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8장부터 나오는 스토리에 너무 잘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도망자이고 사회적 약자이고 숨어 지내야 하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사역이 4세기가 되면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많은 다른 인종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프레셔가 굉장히 제 스스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4시간 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국내에서 말을 한번 걸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프레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아파트에 한 10가정 정도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다양한 민족이 삽니다. 중국 사람도 있고 멕시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마주하고 그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리밋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를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청년들이 있다면 이렇게 시니컬하고 그리고 이렇게 비관적인 세대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제한적이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사실은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세기가 되면 이제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아니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운동이 발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떤 훈련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 복음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꿈틀거렸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판단하는 그 재판관 앞에서, 자기를 고문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고백입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위증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와 내 안에 불타오고 있던 그 생명력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에드스타시 교수님께서 오늘날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changing world, ever changing world,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unchanging calling, 변화하지 않는 그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려운 얘기 많이 있습니다. 도시화라든가 세계화라든가 또 다원화라든가
지식의 보편화라든가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또 포스트 모던의 어떤 여러 가지 습격과 공습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분석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날 교회가 놓여 있는 위치가 이제 이동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에 기독교가 힘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는 어쩌면 그 사회의 중심부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사회의 다수자로서 정착민으로서 특권과 또 통제력을 가지고 이 사회 가운데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떤 권리, 또 특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도화가 되었어요.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나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 기독교의 위치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또 다수자에서 소수자로, 정착민에서 거리자로, 어떤 특권에서 이제는 다원성 가운데, 또 통제에서 증언으로, 권리에서 선교로, 제도에서 운동으로 움직여만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 밑에 있는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점점점 주변부로 밀려가면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증언에 대한 소명은 동일하다. 근데 그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통제와 권리와 제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우리의 증언으로,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네트워크를 이뤄가는 운동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사일 목사님께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 이것은 결코 복음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동일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동일한 어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상상력,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이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그러나 이 시대의 복음 전도는 그 방식과 내용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선교적인 사역은 여기에 초점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행하는 어떤 총체적인 사역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역들 가운데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이비드 바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의 핵심과 중심과 센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구원에 대해 전파하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생명력 있는 지도로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라고 초청하는 것이다. 유명한 선교학자인 데이비드 바시가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해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선교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전도는 바로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들을 다시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복음 중심, 또 선포, 이 선포에 대한 응답, 그리고 교회와 성도로서의 초청,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이 복음 중심, 또 미셔널 이벤젤리즘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외적인 환경이 변화되고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닿게, 어쩌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절실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해준 그런 원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분석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복음전도는 전통적인 복음전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인 복음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물을 내고, 또 일방적인 복음전도에 대해서 비평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하는 그 복음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하죠.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간격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또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 good news, 좋은 소식이 되게끔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우리의 이웃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복음에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그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의 회복이 필요하다.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됨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해 주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용납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약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 이런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용납과 이런 사랑과 섬김이 결핍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종교적인 그런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한 목사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공동체의 그런 삶의 내용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차원이죠. 제자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그 행위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규범이 되는 것인데,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삶, 예수를 따르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극명하게 구별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됨과 우리의 제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됨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존재로서 또 고백으로서 또 실천으로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I Was Lost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덕 샤프라고 하는 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대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또 캠퍼스 신앙 공동체에 유입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사역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그 과정을 추적하고 문화를 추적하고 그 세대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으로 진입하는 그 과정이 기성세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5단계의 그 과정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과정은 신뢰, 트러스트라는 과정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호기심, 세 번째는 개방성, 네 번째는 구도, 다섯 번째는 선 넘기. 하나씩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과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음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을 때, 그 복음은 이제 서서히 워킹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예수 믿는 삶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호기심이 굳게 닫혔던 나의 마음을 점점점 오픈하게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죠.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당신이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왜 이렇게 힘겨운 시대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미소를 띠고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 호기심이 작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제 자기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이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적인 그런 갈망과 그 결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극하고 깨우쳐주면서 내가 이제까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의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복음으로 채울 준비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선을 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앙 공동체로 초청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랑 사역을 오래 해왔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다니는 조선족 그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막 유학을 와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미국 생활 좀 정착을 했던지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와 함께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예배도 한국말로 드리고 이렇게 교제도 한국말로 했는데, 중국애가 딱 오고 나니까 굉장히 좀 애매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first language로 하고 영어를 막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소그룹을 나누고, 그리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소그룹을 하는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친구를 따로 만나서 매주마다 삶을 나누고 또 그 친구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친구가 중국에서 왔지만 굉장히 인텔리 집안이고 또 영화를 찍기를 원하고, 그리고
굉장히 선한 친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면서 일반적인 삶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 되게 좋은 곳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여자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이 여자친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이 교회로 왔는데,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 너무 좋고 또 목사님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볼까? 그랬더니 성경 공부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교재를 하나 정하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친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해서 중국에 가는 해피엔딩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거리에서 한 중국인을 만나서 그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이런 복음 전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서로 어떤 장벽, 우리의 어떤 의구심을 떨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방법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관계를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셔널 이벤젤리즘, 선교적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Jesus way,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고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어떤 복음을 증거하셨는가라고 하는, 이것은 불변의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Creative way, 이 복음을 이 시대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더 창조적인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선교적 교회 운동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회들, 또 부흥의 불씨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아주 확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충성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충성을 그 공동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거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회들이 훨씬 더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잃고 있었던 기존 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뜨거움을 새로운 그런 문제의식과 또 돌파를 이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연대하고 격려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Jesus way,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제자를 만들었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그들을 가르쳤고 어떻게 그들을 파송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더 심각하게 살펴봐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재밌고 또 때로는 굉장히 캐주얼하고 쉽고 친절하고, 그래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복음 전파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까 에드 스태처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육신적인 사역을 하는가, 인카네이셔널한 그런 이벤젤리즘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교회로 그들을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인데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intentional, 의도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합니다. 사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그 안에 반드시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존재됨, 나의 아이덴티티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I am a lifestyle missionary.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일상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내 삶에 장착시키는 이 내용입니다.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요. 아까 우리 김찬욱 교수님께서도 한 모델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또 다른 모델이에요. 예를 들면 블레스 모델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적어도 5가지의 이런 방식을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Begin with prayers.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 가운데에서는 바로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지만 내 기도하기에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listen with care. 듣는 것입니다. Listen and discover the needs of others. 다른 사람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 필요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eat together. 이것은 뭐냐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청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게 될 때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신뢰와 또 개방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Serve with other, serve with love.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share your story.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스토리를 나눌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놀라운 순간이 아닐까요? 만약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늘 만나서 웃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안에서 신뢰가 싹 트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나의 삶의 핵심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이 만약에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멋있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몇 가지 선교적인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집중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여기 메인 스피커로 왔던 데이브 기븐슨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프레시 컨퍼런스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저에게 예전에 했던 이야기 또 책에도 기록되었던 내용인데 다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형교회를 꿈꾸고 수천 명의 그런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자기의 목회를 받고 사역을 바꿨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수천 개 중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숫자로 판단한다면 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나는 너의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인지 증식시킬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어떤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변하게 된 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천 명의 대중 대신 그 12명의 제자에게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소수지만 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큰 가시적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나는 평생 목회를 했는데 왜 30명밖에 모이지 않지? 왜 나는 평생 목회를 했는데 50명 이상 모이지 않는 거지? 숫자로 본다면 우리는 패배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더 집중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단 한 사람을 이렇게 훈련하고 그들이 양육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사역들이 증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Life on Life Discipleship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식은 대중을 향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Life on Life, 그 삶과 삶이 만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임파워링을 해주셨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그는 많은 걸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단순화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마치 데이비드 기븐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보는 그 영적인 시야가 예수님께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셔널 커뮤니티. 특별히 오늘날같이 이렇게 복음 전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선교적인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교회를 연구하면서 너무 놀랍게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작은 소그룹들을 형성시키고 그 소그룹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연계를 하게 하고 또 그 공동체로 초청을 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케 하는 그 소그룹 사역이 너무나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있는 많은 소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역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혹시 목회자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 이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Church's Missional Community, 즉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 결국 이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인의 복음 전도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꼭 가볼 만한 교회야, 저 교회는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회라고 하는 그 평판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한 개인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의 공동체로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Attractive한 church,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여러 커뮤니티 가운데서 소마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한 젊은 목사님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 가운데서 시카고라는 지역에서 시애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비전을 올렸더니 자기 주변에 있던 몇몇 가정들이 직업을 내려놓고 다 같이 시애틀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다섯 명의 가족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씩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초청해서 함께 이 공동체적인 삶을 경험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이웃들과 친구가 되면서 1명, 2명씩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도 그 공동체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함께 식탁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즐겁고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기 시작하고, 때로는 자기들의 상처를 꺼내놓고 함께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친구가, 초청받았던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실례지만 당신들 누구이십니까? 당신 누구예요? 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왜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곳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1명, 2명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런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똑같이 또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애틀에서 시작된 한 운동이 LA로 오고, 또 애틀란타로 가고, 그리고 아시아로 가고,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이런 무브먼트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면서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공동체가 있었고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정말 살아내기 원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나와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혹은 같은 성도들, 같이 우리가 좋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초청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선교적인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파워풀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